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과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정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열매가 우리 회중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볼지 한번 가볼까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가계 수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더 강하게 되시면 그래야 성경대로 있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자,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옥탑방이든 단칸방이든 여러분의 집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아내,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좀 슬퍼야 될 텐데요. 감사한 일이군요. 만약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정말로 만족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세요? 특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여러분은 감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는 감사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 전체 기도 시간 중에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됩니까? 만족이 없는 성도에게는 감사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은 어떤 이상한 마을이에요. 이상한 마을에 남편감이 될 만한 남자들을 판다는 5층 건물에 백화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층이든, 이 5층 중에서 어떤 층이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층에서 반드시 남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1층에 당도했는데요,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일단 않고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말했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그 다음 2층에서는 어떤 남자를 팔까?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도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할 뿐 아니라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군. 그래도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두 여자는 한층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도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서 여자들은 소리쳤어요. 여기에 내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면 위층에 있는 남자들이 좀 더 궁금해지잖아요. 두 여자는 올라갑니다. 4층입니다. 거기도 적혀 있어요, 안내문이. 이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와, 4층 이 정도라면 5층은,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5층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여자들이여,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끝없이 펼쳐질 영원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어떤 미래의 풍성한 복과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2절은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뇌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서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처럼 만족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보세요. 내일 아침 어디에서 먹이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새 보셨습니까? 고민 안 합니다. 먹이를 미리 비축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 내일이 되면 어디서 먹이를 구할지 막막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디에서 먹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첫 번째로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족의 시작이에요. 현재,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에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을 하겠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죠. 자, 왜 우리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해야 될까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답이 나오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의인의 씨죠,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라면 자신이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현재 자기가 먹고 있고 입고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먹을 양식을 저장해둘 저장고나 곡간도 없는 까마귀들을 보십시오. 왜 그 까마귀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둔 적도 없는데, 양식을 저장해둘 저장고나 곡간이 없는데 왜 그 까마귀들은 굶어 죽지 않는 것이죠? 까마귀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 38장 4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냐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147편 9절에 나옵니다. 그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불평하는, 먹이가 없어서 불평하는 까마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먹이가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까마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까마귀 새끼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까마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들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죠. 염려하죠. 자, 그럴지언정 까마귀 새끼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죠. 까마귀 새끼들보다 못한 인간이 한둘이 아닌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까마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TV 다큐멘터리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만족하지 않는 까마귀라는 주제로 이 다큐를 편성한다면 정말 웃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만족할 줄 몰라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무색하게 들리는 것이죠. 고리타분한 예로 들리는 것이죠. 아직도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0절이죠. 하지만 돈이 있어야 만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힘과 권력이 있어야 꼭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행복은 줄지언정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을 벌면은 기쁘죠. 연봉이 올라가면 기쁘죠. 그런데 그것도 보세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기뻤다가 또 연봉이 올라가길 기대하죠. 러크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하는 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정결한 여인의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신의 아이는 돈 주고 살 수 없다. 마음의 평화, 죄에 대한 용서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썩어 없어질 쓰레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다.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아님이라 그랬어요. 과연 얼마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국립과학원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야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요, 연봉 8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의 1억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봉 1억이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을 또 원합니다. 조금 더. 영국의 유명한 부자인 컨글튼 경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집에서 일하는 어떤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한숨을 쉬며 이러쿵저러쿵 중얼대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에게 5파운드가 생긴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이 말을 들은 컨글튼 경은 측은한 마음으로 하녀에게 다가가서 소원이 정말 그것뿐인지를 물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냐 이거죠. 그러자 하녀는 놀라면서 그럼요 주인님, 정말로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컨글튼 경은 하녀의 등을 다독이면서 내가 자네 소원인 5파운드를 줄 테니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게나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하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연신 몸을 숙이며 감사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컨글튼 경이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까 그 하녀의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로 말하는 건데 정말 아까워요. 잠언 27장 20절에서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요, 사람들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아니 밤새도록 TV 앞에 있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 앞에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만족이 됐다면 바로 덮어버리겠죠. 하지만요, 정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강렬한 것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이죠. 자,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서는요 납탈리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으로 가득 찬 납탈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도요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큰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드리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5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나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자, 자신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요 있는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해 하십시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이것을 이루고 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 이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죠. 침례인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복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셨고, 누가 여러분에게 입을 걸 주셨고, 누가 여러분에게 잠잘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해 하십시오. 설령 이 땅에 가족이 없이 혼자 남아있다 하더라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 만족해 하십시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현재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혹시나 그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남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해도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만족해 하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또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면 당연히 더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또한 어제보다 몸의 상황이 더 호전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수많은 환자들이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중환자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 손, 아니 두 손, 아니 심지어 두 발까지 다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안 먹여주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 하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성경 침례교회, 사역의 열매, 기도의 응답,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 기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 만족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향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들이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 가진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순간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내가 누릴 권리야, 내가 했는데, 이 생각이 있으니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지만 그 노력에 보상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한 번은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가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잘못들을 생각해내면서 하나씩 써 내려가던 중 찬송 가사 하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또 쓰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은 자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유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써내려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차분히 읽어본 후에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걸? 그렇다면 죽을 수 없지. 살아야 된다. 감사를 모르는 자의 눈에는 이미 받은 복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오직 현재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은 채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지만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 번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7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눈을 감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하늘에서 눈을 뜨겠죠. 깨겠죠. 그럼 누가 보일까요? 주님이 보이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천사도 보일 것이고 그룹들도 보일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도 있겠지만 주님으로 우리 만족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밤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니다. 그럴 때 누가 나와요? 주님이 보이는 거죠.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한 만족이 없다, 그러한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안 펼 겁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을 만나야지, 그 기대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한 번만 만족하니까. 18세기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요, 보스턴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거든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요, 지금 읽었던 이 구절 시편 17편 15절을요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되뇌었다 그래요.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만족하리다, 만족하리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만족은 구령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나의 만족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위대하게 장식하는 게 아니다. 나의 만족은 멋있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다. 나의 만족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만족은 전 세계를 내가 통치하고 장악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요, 열매들이다. 나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는 예전에 많은 꿈들을 꾸었었다. 화려한 꿈들에 나는 종속되어 살아온 것이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언제나 그것들에 눌려 살았고 항상 그러한 목표와 꿈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한 것들은 나의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인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말씀. 러크만 목사님은 그 구절을 반드시 암기하고 식당이나 거실이나 침실이나 욕실 벽과 자가용에 반드시 걸어놔야 할 구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3장 5절)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내가 한 거야, 나에게서 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응답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만 없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라면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들 강조했던 말이잖아요. 필요하면 주신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어떻게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비천한 처지를 할지라도 배고픈 처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부함뿐 아니라 궁핍함도 알면서 경험했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집이 없었잖아요. 은행에 넣어둔 돈이 없었잖아요. 부동산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오직 그의 몸에 옷만 걸친 채로 순교당해 죽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전에 다녔던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보급품들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다 공급된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좋은 차에 비싼 옷을 입고 넓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자, 언제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셔서 뭘 위해서요?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게 하되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대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보다도 초과하거나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이건 망한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망한 거죠. 이거는 파산이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 정말로 그야말로 사업 다 망했고 집안에 다 가세가 다 기울었는데 왜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이 비천함에서, 이 배고픔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교회의 목사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물론 내용상 성경대로 믿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목사를 보자마자 꼭 껴안으면서 너무나 열렬하게 환영해 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다른 성도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며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대접받았는데 이곳 하나님에서까지, 그것도 예수님마저 사람을 차별하면서 저 목사만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시다니 너무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너희를 차별 대우한 게 아니야. 이 목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도 나를 안 찾고, 하도 나로 인해 만족하지도 않고, 하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열렬하게 격하게 환영해 준 거란다. 자, 구원받는 성도는요, 이 땅의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과 그 복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그리워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이라. 마지막 네 번째로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들어보셨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돼요. 조그마한 이익이 아니에요. 큰 이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러자 남자 응답자는요 94%가 바꾸겠다 그랬고요, 여자들은 99%가 바꾸겠다 그랬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타임지 기자가요, 미국의 억만장자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조금만 더라고 대답했어요. 끝이 없는 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느 퀘이커 교도가 누구든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려 40에이커의 풍요로운 땅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 한 젊은 사람이 당당하게 그 땅을 요구하면서 이 퀘이커 교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이든 퀘이커 교도가 그 젊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이 젊은 사람은 그럼요 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희망찬 마음을 품고 이제 곧 40에이커의 풍요로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퀘이커 교도가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요. 당신이 정말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왜 저의 땅을 달라는 거죠?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돌아갔다 그래요. 한편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요, 사실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목자 곁에 밀착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인용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노라.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졌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족하지, 경건에 못 이룬 것이에요.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더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최애의 삶을 다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을 못 느껴요.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매력을 못 느끼는 성도는요, 계속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죠. 또 필요한 거 없나? 또 필요한 거 없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경고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배교로 점철된 마지막 교회 시대는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배교한 교회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숫자들을 자랑합니다. 커다란 교회 건물, 건물의 평수, 교회의 자산 규모, 교인들의 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헌금 액수, 높은 인지도, 지명도, 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경건함의 척도요, 증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익이 경건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경건한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니까 경건한 목사겠지, 경건한 교회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배교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익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자,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몸의 훈련이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건보다는 유익이 적습니다.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의 생명뿐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현생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이뤄보세요. 시험도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을 형성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래에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가 있다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결론적으로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좋다네요. 3,000원짜리의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 원짜리의 승용차의 가치는 수표가 증명해주며 5억 원짜리의 집의 가치는 집문서가 증명해주지만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네. 무한한 재물에 대한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자동차의 차 열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이, 특히 돈과 권력과 지위가
이제 나의 지치고 늙은 몸에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라네. 유대인들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이런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연단시키셨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우침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여유있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실로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역경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 앞부분에서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특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담하는 상황입니까? 궁핍한 상황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꽉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